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우리 신남교회 예배당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부속 공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완전히 신남교회 부속 공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아까 여쭤봤더니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랬더니 23년 동안 섬기셨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말해서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교회는 아주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먹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랬더니 9년 남으셨대요. 9년. 그러니까 앞으로 9년 남으셨 32년 이렇게 채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붙잡아 주셔서 중심교회를 33년 동안 목양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물러나는 날 그랬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저를 성도님들이 참아주시니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로 늘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 허물과 연약이 있더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이런 귀한 교회당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순서주 뒤에 좀 겁이 나죠. 안 그러면 너무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권사님 어디 가죠? 하여튼 오늘은 충분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분량을 많이 드린 건가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권사님 말씀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에 맞춰서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제목은 명백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명백한 기록이에요. 오늘 성경을 믿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이런 주제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 주제를 보십시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 그 기록의 방식, 그리고 구원신앙과 성경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또 설교, 여러분 이 설교는 이 설교제도는 누가 만드셨는가? 사람이 종교, 문화, 인류학적인 면에서 진화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아주 신적인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설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그 말이 그 문맥에서 보면 물론 개인 가가오호를 방문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전도도 거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문맥에서 보면 설교입니다. 프리칭입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볼 때는 설교가 참 미련한 거예요. 설교가. 어떤 설교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말씀을 광폭해 하시는데 설교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그 설교의 주제가 거대한 주제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는 문제를 설교의 주제처럼 거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주제를 사람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더 주인입니까? 설교를 듣는 회중이 더 주인입니까? 좀 복잡해요? 다 주인입니다. 둘 다 주인 아닙니다. 둘 다 주인이고 둘 다 죄인 중 괴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행사예요. 구원하시는 방식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또 이제 기독교 고전의 가치, 오늘 이제 특별히 이따도 이제 은혜의 방식을 서로 낭독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 고전, 이제 인문학에도 고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유산으로 주신 고전들이 있는데 왜 고전을 읽으셔야 되는가? 이 고전을 읽는 것은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이 고전을 읽지 않고는 설교자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의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교회사에 빛나는 아주 신실한 주의 많은 종들 설교자들도 똑같은 길을 걷도록 하셨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는 교회와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주제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제 수련회 오셨으니까 좀 무겁더라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는 말.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참 놀라운 주제죠.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의 테마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100세를 살고 그보다 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다 허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우리는 한 500년이라는 그런 이제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말하면 최대로 사람이 살면 몇 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00세를 산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데, 솔로몬은 1000년의 갑절이라고 했으니까 2000년 아니에요. 아마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상태 그대로 확대를 시켜서 1000년을 살고 또 2배를 산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그 전도 그 후도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런 가정법을 썼을 때 그런 그 영광을 누려봤기 때문에 아마 확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거대한 주제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자,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복음이 그 구원 진리의 총합입니다. 복음이. 자, 성경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약도 역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 더 세겠습니까? 신약의 복음이 더 세겠습니까? 현찰이 더 세겠습니까? 어음이 더 세겠습니까? 약속어음이 더 세겠습니까? 아니, 현찰이 더 세요. 약속어음이 더 세요. 네? 현찰이 세죠?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어음과 같아요. 약속된 복음이거든요. 신약은 성취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세겠습니까?
성취된 복음이 신약이 훨씬 세겠죠?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세계에서는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이 지켜질려나 안 지켜질려나 가봐야 알아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조와 구원과 이와 같은 일을 시행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한 복음입니다. 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제 공부를 하십시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을 아주 그냥 엑기스로 이렇게 농축시켜 놨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골자를 다 심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 1장 16절 나가시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I am not ashamed라고 이제 영어로는 번역이 돼서 이 말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 수치스럽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인데 이제 영어도 그렇고 이제 헬라어도 그렇고 이제 이걸 고건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부정문을 쓰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이존 목사님의 책에 I am not ashamed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영어 원문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그 제목을 그래서 제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 그 말이 아주 강한 그런 말이죠.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복음이 필요한가? 자 여기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에는 자 17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 의는 죄로 멸망 당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의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체계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무엇을 믿는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가? 자, 1장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이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의분 아래 있어요. 왜?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그 자연 상태로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의 다른 체계, 죄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편에서 의의를 마련하셔서,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벌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마치 완전한 의의를 이룬 사람처럼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의의 체계.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이 진리가 믿어지냐고요?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믿어집니까? 네. 아멘이죠. 근데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거죠. 그래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제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를 우선 오늘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첫째, 성경의 권위. 자, 믿음을 가진다고는 반드시 그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오늘 했는데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골자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골자를 이제 이렇게 신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없죠. 그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가 혼을 났는데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뺐어요. 왜 뺍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왜 빼요? 목사님?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뺐다고. 그래서 지도가 들어가서 노예에서 사도신경 문구는 성경이 없는데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충만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신경은 문구는 없어요. 문구는 없는데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그거 다시 넣으라 그래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목사님이 좀 착각을 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의 권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그 요점 그리고 성경의 용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아주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거기 다 같이 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을 이제 로이든 목사님은 이 대목을 어떻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인간의 통찰력이나 사사로운 어떤 철학이나 사색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관에 대한, 인생을 깊이 연구한 어떤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인문학과, 신학의 이제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 법률, 사회, 여러 과학 분야 이런 것도 다 인문학의 영역에 함께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은 인생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연구하는 철학을 말하는, 이 철학, 이런 철학이, 그러니까 철학은 그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여서 인생에 대한 그 연구, 또 세계에 대한, 세계가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저절로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철학사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조물주가 있어야 돼요. 그들도. 논리적으로, 이 유신론증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누가 만든 게 있어야, 만든 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까지만 가서,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그러면 이 우주를 이렇게, 조성하고, 누가, 이 조물주가 그럼 누구냐, 조물주가 누구냐, 이 대답에 대한 것도 대단히 그 복잡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불교가 말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었느냐, 또 알라가 만들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조물주가 누구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철학,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철학자들은 계속 연구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지혜로운 대답인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라고, 계시다 그러면, 그럼 그 계신 그 신이 어떤 신이 참신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한계, 이게. 그런데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을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손에다 딱 쥐어주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성경이죠. 자, 기록의 방식을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기록의 방식.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또 이렇게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이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향하여 이런 모든 걸 행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를 주셨죠.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단지 순간적인 음성이나 일시적인 체험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을 때는 신비로운 일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고 또 사도들도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에 그런 은사와 그런
이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걸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로만 그냥 끝나버리면 그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후대에도 또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뭘 주셨는가? 기록하도록 기록. 그래서 모세에게 이걸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백성에게 명하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 있는 말씀 나가시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소문의 소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기다리고 바라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한 게 뭡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게 만들어놨어요. 뭐예요? 표지판. 그렇죠? 근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표지판을 표지판을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글쎄요,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명백하게 기록하라. 명백하게. 이제 뭘 가리켜서 말하는가? 성경을 가리켜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고민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판을 쳐요. 악인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득세해도 악인들은 잘 되기만 해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을 받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기도로 여쭤봤더니 하나님께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너 잘못하는 사람 위해서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 준비해서 징치하려고 내가 준비해 주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좀 불만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연약과 잘못을 징치하시면 그게 합당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의 요지는 무관히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따지지 말고 네가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판에 명백하게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주목하여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 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을 가지고 덤비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악인들이 득세할 수가 있어? 악은 행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래? 이 현실을 가지고 덤비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을 보태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계시를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니. 이거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디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지금 벌써 2000년이 가까이 왔잖아요. 더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입니까? 불만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더뎌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랬더니 뭘 어떻게 돼? 응? 당신하고 나는 국물도 없어. 당신이라는 아주 존재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인내하시는 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19세기에 오셨다고 그래봐. 우리가 구원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 돼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 기록으로 안 하셨다 그러면 기록으로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 명백성을 말합니다. 자, 성경은 누구나 읽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듣는 것만으로 끝마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요. 기록으로. 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서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정치가들이 한 말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일, 2년 만에 그 정치인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해놓은 그 내용과 2년 뒤에 그 사람이 아주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의존하여서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기록은 하나님의 불변성, 완전성을 함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창세 이후에 어느 시대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에 기록한 그 기록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단 말이에요. 이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백히 드러나게. 그래 계시는 모호하거나 은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신비한 영적 체험의 산물로 끝나지 않고 글자로 기록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기록 문화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면 문자가 있는 나라 민족은 소멸되잖아요. 근데 문자가 없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홋카이도 있잖아요. 홋카이도 그 북해도 거기 갔더니 거기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그것은 다 소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문화는 있었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기록이 그렇게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그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대한, 아주 어려운, 아주 정말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언자들의 그 모든 것, 그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기록. 그 다음에 객관성. 자, 객관성 보시죠. 자,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나 체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때에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 기쁨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 기쁨의 정서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가요. 한나절도 못 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의 감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홍해에 그러니까 갈라지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감격의 정서가 3일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랬지만 3일을 버텨내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그 사람을 오래 붙들어 주질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것이 오래 붙들어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우리의 정서나 이런 것에 의존한다고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록, 성령이 말한 성경이 기록된 그 기록을 그래서 항상 의존하는 게 객관성이죠. 객관성.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한 겁니다. 성경은 자 19세기, 18세기 더 올라가서 1세기, 2세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 제가 67학번이요. 67학번. 대학 1학년 67년도에 서울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청색전화, 그때 백색전화, 청색전화가 있었어요. 백색전화는 내 거고 청색전화는 국가 거고 빌려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청색전화를 갖다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는 줄 알아요? 그 신청한 다음에 2년 걸렸어요. 2년. 1967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 69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시골에 전화를 하려면 각 시골에마다 동네에 전화기가 한 대 있어, 한 대. 이장집이나 또는 좀 낮게 사는 집에. 이게 저희 집에 이제 그래도 여유있게 살아서 저희 집에만 전화기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